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심하는 전도망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아는 사람마다 눈이 활짝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요, 그걸 24시간 그걸 찾는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 24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운명, 사단, 죄에 묶인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고 철학과 사상들을 만든다니까요. 그게 석가요, 마호메트, 이단, 사이비, 쇼펜하우어, 니체,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거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올 사람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근본 문제 해결은 절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번 복음 그거 말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시작으로 우리의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복음의 시작을 한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 24시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서밋들이요, 이게 치유가 필요한데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데 뭐이 치유가 되겠어요? 12지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요셉의 형들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를 못 받으니까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의 엘리트인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종두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완전 엘리트예요. 서울대 나왔고 이 사람 말하는 것 자체가 엘리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가 자살했다니까요. 여러분, 서울시장을 했던 박원순 시장,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아마 나이도 아마 내 또래 비슷할걸요. 아마 나보다 더 많이 먹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요 공부를 잘하니까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사법고시도 패스되고, 그리고 변호사 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제는 가난을 넘어서 가지고 집도 의리하게, 이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별장도 있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요 자기의 전 재산을요 사회에다가 환원했다니까요. 그게 아름다운 재단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저기 어디 월세 이런 거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가상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살했다니까요. 자기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치유가 우선순위로 필요한가 하면요 영적인 치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령 암이 걸리면요, 치료가 필요하다니까. 치료는 영어로 큐어라 그래요. 만약에 암이 걸리면요, 그 폐암이면 폐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유는 힐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인 인격이기 때문에요,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료는요,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것만 표적으로 막 한다니까요. 다른 데 부작용 나도 아무 상관없어. 그것만 치료되면요, 치료됐다고 판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근본부터 그걸 치유해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 하면요, 이런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육적인 치료, 삶 치료도 필요하고요. 모든 전도자들은 치유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해서 구원을 받은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치유라니까요.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누구예요? 임예진 전도사님이 그 손자를 봤는데 그 손자의 이름을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온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사람이 무슨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게 온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말을 하는 거라네. 그게 온유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온유라니까요. 여러분, 다 길들여지잖아요. 사자도 길들여져요. 돼지도 길들여진다니까요. 제가 태국에, 우리 옛날 노예 태국에 한번 갔는데, 그 노예 가가지고요, 동물원에 갔는데 돼지가 이렇게, 여기 돼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돼지 보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조만한 거리예요. 거기다 숫자를 1부터 10까지 이렇게 써놔서 그 돼지 보고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8 그러면 8을 집어와요. 7 하면 7을 집어온다니까요. 여러분, 태국에 우리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말을 알아들어. 어떻게 명령을 하는가 하면요, 3 더하기 2 그러면요, 이게 가가지고 5를 집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명령해 보겠다. 내가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했어요. 7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게 가가지고요, 9를 집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박수. 다 길들여진다니까요. 길들여지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요, 독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치유 24시가 필요하다니까요. 세 번째로, 세상을 살릴 전도자에게는 말씀으로 변화된 전도자의 삶 24시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전도 24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삶이 어떻든지 개판이든지 말든지요, 그냥 전도만 하면 돼, 그런 주장이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변화받은 삶이 24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요, Act of the Apostles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사도들의 액트,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도만 하면 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이어가면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것만 말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이 액츠스, 우리말 번역으로는요 그냥 사도행전이라는데, 이 말은 성경에 말하고자 많은 말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써놨잖아요. 헬라어로는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프락세이스 그랬다니까요. 써놨잖아요. 프락세이스. 그걸 프락세이스라, 영어로 말하면 프락시스야. 말하자면 사도들이요, 삶이 변화된 행동들이라 이 말이요. 변화받았어,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것만 안 게 아니라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요, 나 봐라, 이걸 전한 거예요. 나 봐. 내가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을 안 시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 증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들마다 전인적인 삶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참된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했습니다. 여러분, 본이 안 되는 전도는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것만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 달랐다니까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떤 사람이 거칩니까? 아니, 저 인간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걸림돌이 안 되는 길이 뭐냐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야. 이제는 옛날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강조했는데, 이제는요, 내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축복은, 그럼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인 예배로. 지속적인 예배예요. 건강도 건강하려면요, 지속적인 밥을 먹어야 되듯이 지속적인 예배입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입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변화된 삶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걸 놓치고요, 그냥 전도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에 일심하는 전도 망대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전도 망대가 됐어. 그것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불신자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율법이나 행위로 난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오직 예수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 안 한다니까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로마서 10장 15절에 인용하기를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이거 하려고 가는 사람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워요.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김득중 씨라고 저하고 동갑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불교에 심취된 은퇴한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김 사장님은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분이요,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12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 어디가 처방부터 너무 거한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먹읍시다. 커피는 내가 쏠 테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천장에 재앙을 본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말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심하는 망대란 어떤 망대인가 하면요, 세워진 교회 성도와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립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신앙 확립에 있다니까요. 예수 한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확립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요. 인간은 이렇게 전인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젖이나 먹는 아이란 말이에요. 우리 우빈이가 지금 젖 먹잖아요. 젖. 이제 한 달 됐대. 여러분 지금 한 2돌 지난 이한이가 젖이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고기 먹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점점 자라나야 돼. 세 번째로 현장에 필요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전도자의 삶으로 결론난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잡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아니에요. 실라도 있고 유다도 있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든든해져 간다니까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 되기 위한 수단,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자들의 다툼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요. 아니 성경에 다툼도 있습니까? 있다니까. 아니 무슨 목사가 다툽니까? 다툰다니까요. 왜 다툽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닌 전도의 이유 때문이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방문해야 돼요. 그 어떠한가 그 사람들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냐 안 잘하고 있냐 이걸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는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나중에는 제자가 될지 몰라도 지금은요 이 사람 가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서로 심히 다투어 싸움 났다 이 말이에요. 뭔 싸움입니까? 말싸움이에요. 논쟁이에요.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바울은요 이게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도를 받으니까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니는 그 길로 말미암아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교회들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견고해져요.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견고해진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심하는 전도 망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20소 40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체험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나연이가 찬양한 것처럼요.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어둠에 빛을 비추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라니까요. 주의 말씀의 법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천천 금은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은 천천 금은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요, 그런 거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게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잘 읊조리는 거예요. 아유, 공부도 안 하고 이거 합니까? 아유, 공부하면서 이거 하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 24시로 들어가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에 일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여러분,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치유는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치유도 일어나요. 여러분, 육신으로 건강하려면 제가 몇 가지 써놨잖아요. 건강한 음식, 운동, 그리고 호흡, 접지.
그리고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어떤 마사지인가 하면요, 림프 마사지. 여러분, 이 림프가 우리 피를 돌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제일 많은 림프가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요, 요 가슴 여기야. 여기.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갈비뼈 여기 만지면 시원하잖아요. 저는 매일 이거 합니다. 필라테스. 그거 이렇게 합니까? 거기서? 안 해? 안 하네? 응? 응. 마사지 샵에 가면은 이거 하잖아요. 여기 시원합니다. 저는 이 손가락 가지고요, 여기 100번, 여기 100번 합니다. 이건 이런 마디마디마다. 여러분, 최고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여러분, 이런 운동, 이런 육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각종 삶이 다, 학생은요, 학업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식이 학업이 아니라니까요. 산업이 내식이 산업이 아니라니까요. 전도 24시 전도자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의 증인임을 체험하는 일에 일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 미션, 비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언약이 뭔지를 알려주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냥 은혜로 받으면 돼요. 그런 말이에요. 미션은 그걸 붙잡고요, 실행하면 된다니. 그러면 비전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심하는 전도 망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다는 생각이 내 멋대로 한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제가 옛날에 담배 피울 때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요. 내가 이거 딱 결론 딱 냈어요. 난 오늘부터 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딱 들어가 앉았어. 근데 그때만 해도 담배를 피웠다니까요. 공부 시간 맞춰가지고요, 담배가 또 생각이 나잖아. 그러면요, 담배 들고 바깥에 나가도 거기 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아니야. 담배 끊어야 돼. 하나님이 끊게 하셨잖아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생명이 길지 않다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면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빛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복음을 바라는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현장에요, 다 깃발 꽂는 안테나가 된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